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어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나의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밤을 나의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나의 노래해 모든 나라의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 또 두 가지의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두 비유 중에 한 비유가 바로 뭐 특별하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나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또 뒤에는 보면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드라크마를 썼는데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게 되었을 때에 한 여인이 온 집을 청소하고 소재하고 들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잃었던 동전 하나를 찾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두 비유의 앞에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나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노력하신다는 그런 뜻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오라오라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뜻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집안 구석구석 동네 여기저기 산 골짜기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를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애썼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활동하셨다. 열심을 가지고 활동하셨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비유입니다. 여기에는요, 앞에 있는 두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사뭇 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11절부터 해서 끝절까지는 이렇게 전체 장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이나 많은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비유는요, 비유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는 적극성이 있고 소극성이 있는데요. 얘기하려고 하는 적극성,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 비유에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통해서 이것도 설명한다 저것도 설명한다 하면 그 말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는 이것 알아라라고 적극적으로 일러주신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좀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비유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 번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11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연구로도 나오고요. 또 어떤 책의 주제로도 나오고 책의 제목으로도 나오는 그런 비유이죠. 근데 이 그 비유가 나온 이 비유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 비유를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한 배경 설명이 첫 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15장 1절과 2절에 11절 이하에 나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한 배경, 왜 그 비유를 하게 됐는지를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아멘. 이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청중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11절 이하의 전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러 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으러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듣던 말, 집에 가서도 듣고, 회사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그런 말 신선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검색을 할 때, 그 검색 사이트 안에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 알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는 다시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것 있죠. 이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요, 이미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들이 흥미를 잃었을 겁니다. 그거 알고 있는 말이네.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건 내가 전에 들었어 이러고 흥미를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죄인과 세리들에게 새로운 걸 전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을 교훈하여 준다고 그랬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망이나 소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거든요. 가망성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그 교훈을 들으러 귀를 쫑긋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하고 대조되게 2절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들이 왜 여기에 표현되어지냐면요, 이들이 위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다르게 세리와 죄인들은 소망이 없다고 정의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소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전통적인 견해거든요. 이 견해에 똘똘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종교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종교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에게는 영멸망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진 거나 비슷합니다. 우리들끼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의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종교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종교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게 누구들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게다가 그런 소망이 없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율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낭만스러운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니까 그 친구도 어떤 사람이에요? 낭만스러운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굴 공격합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낭만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이 여겼던 죄인과 세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발을 던져놓고 달려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1절, 2절과 같은 배경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새 소망, 새 출발, 새 희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평스러운 거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고 싸워냈던 겁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평생을 여러분들의 철학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새로운 정의와 부딪힐 때 우리들은 그걸 수월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 꼰대라는 단어, 이게 안 좋은 단어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게 뭘까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이러한 어떤 활발한 우리의 운동력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또 뭐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어린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잘 안 할걸요. 예. 어디 유튜브에서는 그런 걸 하던데 보니까. 근데 우리들은 뭐 그냥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앉은 것 자체가 대우해고 접대해 준 걸로 생각하고, 누가 숟가락을 먼저 드느냐 이거는 뭐 옛날 너무 고리타분한 이런 전통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의 전통과 지금 젊은 세대가 하고 있는 새로운 그런 문화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격했던 거예요. 부딪혔던 거죠. 이런 자기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에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로 표현될까요? 그게 첫째 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형은요, 불평이 가득해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았었는데 외국 나라에 갔다 있는데 거기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갑겠죠. 그러나 형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집에 대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온 저 동생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아버지에게 저렇게 금은보화와 새옷과 새신과 가락지를 끼우고 입히고 하였고 잔치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는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첫째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형은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잔치 베푼 것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새로운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새로운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셨던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교훈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1, 2절의 표현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전통을 알지 못하고 도외시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낭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요, 그 인생이요, 밑바닥까지 간 인생입니다. 완전히 다 날려먹고 망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표현대로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됐죠.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나면 싱크대 밑에 보면 물 빠지는데 그 거름망 있잖아요. 그 거름망에 걸려있는 설거지하고 남은 그런 설거지거리 같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비참해져야 비참해질 수조차 없는 최극단까지 나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타국에서요, 돼지 먹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얼마나 허기졌는지 돼지 먹는 사료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도 친구도 소망도 없이 그냥 고독하고 비참한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개망난의 짓을 하고 와도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돌아온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그와 같이 큰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넘치는 은혜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인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과 세리들에게까지도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누구도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제공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상관되어진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은 애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정감사에 이국종 교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이와 같이 외상산타에 국가에서 지원이 적느냐? 왜 이렇게 험한 일을 하고 심하게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 뭐라고 했냐면요, 국회의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잘 다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못 치다가 떨어지거나 뭐 무거운 짐 들고 가다가 뭐 실족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뭐 책상에 앉아 있고 컴퓨터로 일하고 휴대폰으로 일하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기사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럽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자기 가슴에 안고 맨날 밤마다 웅크리고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당신들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의 배운자들도 전통으로 가르치는 자들도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조차도 죄인들은 우리들과 분리하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을 배격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가르침은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든지 생각을 낙관적으로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마라. 너무 좌절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알지 못하는 외연한 내일이라도 희망을 걸고 싶은 거예요. 내일을 보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시간에 신랑 같은 우리의 소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정말 확신과 각오가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고 모르니까요. 오늘보다는 안 낫겠나 싶은 작은 신랑 같은 소망을 거기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고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머지않아 반드시 그 일은 회복되어질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부푼 꿈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요 그 시도들이 결국은 다 스스로 돌아가고 맙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당해봤지만 살을 떠내는 것 같은 큰 슬픔에도 고통에도 잠겨봤지만 피를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 뒹굴어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다시 또 실패로 돌아오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나면요 우리의 일생을 10살 때 실패하고 20살 때 실패하고 30살 때 실패하고 40살 때 실패하고 또 각오가 다졌다가 실패하고 스스로가 갔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절망하고 이렇게 자꾸 하게 되어지면요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지치고 피폐해져서요 결국은 그러한 피곤한 인생의 길들여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아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돈 있고 잘 사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난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란다. 내 팔자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자기 인생이 계속 파멸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그곳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닥친 상황이 가망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소용없고 유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슬프게도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말이라도 나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는 해주는데 결국은 실패와 실망으로 반복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건 새롭지가 않아요. 대통령 새로 뽑혀도요 새로 기대도 안 해요. 그래봤자 그래도 저번 정권처럼 그 전 정권처럼 그 전전 정권처럼 그렇게 되겠지 별 큰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살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빠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편이 없다라고 여긴대요. 딸들은 처음에 아빠 하는데 나중에 많은 대화하기는 엄마하고 얘기를 해요. 아들들은요, 아빠 최고야, 아빠 왕이야 했다가 이제 애인 만나면 애인이 최고예요. 그건 아빠는 뭐예요? 돈이나 벌어오는 거죠, 그냥. 회사 가서 치이고, 손님 만나서 치이고, 직장 가서 치이고, 그리고 또 목이 달랑달랑해서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는 뒷방 할아버지 취급받아야 되고, 아버지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센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이룬 처지에 대해서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형편에 혹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돌아온 아들이 탕자 짓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온 둘째 아들도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희망과 새 출발의 삶을 살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 방법과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처지를 직시하는 겁니다. 먼저 정직하게 친절하게 내 삶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하고요,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어려운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크고 작지만 곤란한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하고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요, 갑자기 빠지는 일이기보다는요, 대부분이 서서히 찾아와요. 천천히 저 멀리서부터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거울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울을 통해서는 나는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누가 알아보냐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많이 늙으셨네요. 주름이 많이 지셨네요. 흰머리가 많으셨네요. 살이 찌셨네요. 살이 빠지셨네요. 나는 늘 보니까 모르는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단박에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내게 찾아오는 서서히 찾아온 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서 공경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할까요? 다 회피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걸 똑바로 보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거의 바람 좀 쐬자. 맨날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고 어떻게든지 탈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에는요, 첫 번째 단계가 그 문제를 솔직하게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건과 딱 직면해야 돼요. 돌아온 이 아들이요, 잘한 건요, 자신의 처지를 아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전적으로 이전에 행했던 자기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 형제, 주변의 친구, 돈 이런 것에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혹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무엇을 행했는지 솔직하게 자기의 손을 보시고, 자기의 입술이 과연 순결한 말만 했는지 자기의 입술을 보시고, 난 지금까지 어떤 길을 통해서 이까지 걸어왔는지 자기의 발걸음을 보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썼는지 자기의 물질을 보시고, 나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즐거움의 대상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의 선을 쓰는 겁니다. 선을 쓰는 겁니다. 아직 출발을 못했지만 출발하려고 출발선을 쓰는 거예요. 그게. 돼지먹이라도 먹었으면 싶은 구걸의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나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조롱하고 온전히 자기 뜻만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냈던 나의 선택과 나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공경을 내가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나를 도울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오직 한 분, 누가 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친구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자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 누구도 그의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누군가의 손을 빌어가지고 세웠으면 싶지만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17절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오직 아버지 그 한 분의 방법과 한 분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락에 떨어져 비참하게 되어진 세리와 죄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무언가 시도해봐도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을 거듭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내가 그런 형편에 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는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누군가에게 또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봐도 도와줄 거라고는 돼지가 먹는 주영열매 한 줌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돼지 우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분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지점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신의 소유가 500원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그 500원이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면 여기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500원이 있으니까. 내 은행의 잔고에 그래도 털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잔고가 있으면 그럼 교회 안 옵니다. 아버지께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계좌 이체해가지고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청할 친구나 어떤 기관이 있다면 여기 안 옵니다. 아버지 집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한번 손 벌리고 한 번만 부탁하면 그 친구가 해결해 준다면 말이에요. 아니 어떤 기관에다가 요청했더니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그 기관에서 다 떠안고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면요. 그게 하나님께 안 온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항상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아버지 집에 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몸이 노랗게 되어지고 눈도 노랗게 되어져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이제 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내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해보고 뭐 친구들에게 부탁해보고 어디 병원에 부탁해봐도 안 된다는 이미 늦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은 항상 여기까지 와야 된다. 여기. 우리가 바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버지의 집뿐만 아버지뿐만이 없다는 그 선에까지 나오도록 우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아버지의 집으로는 안 갈 겁니다. 그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믿고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회복하려고 힘이 닿을 때까지 정말로 경상도 말처럼 쇠가 빠지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원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키시는 겁니다. 너 네가 할 수 없어 그거. 부탁해봐. 아무도 못 도와줘. 노력하고 애써봐.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해봐.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딱 오게 합니다. 어디? 아버지 집 앞에 딱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실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곧 다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세워줄 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집을 떠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들은 나갈 때 당당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아들이니까.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내 분깃을 내가 받아 챙기겠습니다. 내 거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요구했죠. 그런데 그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전혀 말이 바뀝니다. 완전히 말이 바뀌어요.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서는요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그런데 19절에서는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건 나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신이 뭐라도 되는 존재라서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들은 불행과 외로움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달라고 하는 존재,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떳떳함이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외로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왔던 그 집 문턱을 곧 나가게 될 거예요. 또 나가서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렸던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 자비 앞에 자신을 맡겨서 나를 받아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먼 나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한 이 단순한 행위로 이미 돼지 먹이는 그 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나와야 돼요. 뭐 생각해보고 뭘 수습하고 또 뭘 끊고 뭘 정리하고 그렇게 나올 여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요,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온 아들처럼 정말 굳건하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많은 돈을 날려먹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길래 이와 같이 처참해졌는지 그 몰골을 보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 대해서 전혀 한마디 대사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빌어먹고 다녔냐? 누구 밑에서 일했냐?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뭐 하다가 날려먹었냐? 니는 친구도 못 사겠냐? 이 병은 뭐냐? 왜 이렇게 몰골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냐?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첫째 아들과 같이요, 모범적으로 살았던 아들과 같이 그저 그 돌아온 아이들을 껴안아 주십니다. 그냥 품어주세요. 이 말은 아들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갖다가 그냥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몰골이 그 옷이 행세가 거지의 행세지만 그 돼지하고 살았으니까 냄새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람이겠어요? 야수와 같이 그렇게 해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냥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본 건요, 그 초라한 행세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안 보고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과거를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쩌다가 이런 몰골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그 일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과거라는 것은 잊을 수 없고요, 계속 생각할수록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누더기와 넉마를 입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요,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를 그냥 안아주신 겁니다. 옷이 어떠니 좀 씻고 와라, 이 옷을 좀 벗고 앉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더러운 넉마를 누더기를 갖다가 입고 온 그 아들을 그대로 그냥 안으신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까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꼬치꼬치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요, 아버지가 내 과거를 묻지 않고 안아주시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분이 입혀주시는 새 옷과 새 신을 입고 주의 품으로 주의 집으로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갖다가 지워서 없앨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뭘 하는 거냐면 옛날 옷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맨날 천만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 옷 그거 수선하고 닦고 빨래하고 말리고 다림질하고 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오늘 서 계신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대문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고 원래 내가 있던 돼지 치는 자리로 돌아가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구원하고 나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안기고 새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안 된다고 여기게 하고요, 자포자기하게 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러운 죄인과 세리의 그 모습을 고정 정형화시켜서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교훈으로 이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교훈과 음성에 응답하여서 그분께 달려가는 용기 있는 사람, 아버지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함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의 삶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